예레미야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절부터 47장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25절부터 27절을 보고 합독하고 예레미야 46장과 47장을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4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신들과 황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아멘. 자, 이제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를 보겠습니다. 선민 유다와 이렇게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던 유다 주변 나라, 이 열방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그래서 딱 열방이라면 보통 이 대부분 나라들인데 10개의 나라들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에서 예언한 부분들을 볼 겁니다. 유다와 관련을 맺고 있는 열방에 대한 예언은 예레미야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도 나오고 에스겔도 나오고 대부분의 대예언서에서는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소예언서에서도 나오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주어진 배경과 각 예언의 대상 및 심판 전개의 양상이 조금은 다르지만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 초월자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세상 역사에 대하여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이 예언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고요.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것과 그것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유익이 되는 나라, 이스라엘을 도와줬던 나라는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방해하거나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친 나라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시고 멸망시킨다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은 모두 유다 주변의 10개의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나라들의 이 순서가 이제 쭉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특별하게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고요. 단지 시작은 애굽이고 마지막 10번째는 바벨론입니다. 어떻게 보면서 가장 먼저 애굽에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고 또 처음에 영향을 주었고 또 거기서 나왔고 또 유다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나라가 애굽이었기 때문에 아마 먼저 기록됐다고 보고요. 바벨론이 마지막에 가장 늦게 기록된 것은 바벨론이 앞에 언급한 9개의 나라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기록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10개의 나라들을 볼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46장과 47장을 볼 건데요. 46장은 애굽에 대한 예언이고 47장은 블레셋, 우리 보통 팔레스타인이라고 말할 때 그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거든요. 물론 지금 팔레스타인과 블레셋은 달라요. 이주민이라는 뜻인데 그때 이주했던 블레셋은 다 멸망했고 오늘 말씀처럼 새로운 팔레스타인들이 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나라에 대한 부분을 총 3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예레미야 4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애굽의 왕이 그 당시 바로누고라고 하는데요. 그 바로누고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하게 될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2절부터 나오는 첫 번째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면 애굽왕 바로누고의 군대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배한 그런 애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3절부터 6절을 보면 전투 준비를 명령하는 장면에 대한 묘사가 아주 잘 나와요. 그렇게 볼 때
갈그미서 전투에 출전하는 바로 누구 군대의 위용의 그런 어떤 그 위용을 묘사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요.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바로 누구 애굽의 군대가 참담한 패배를 이렇게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신 부분까지 나옵니다. 7절부터 12절을 보면요.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고 도도한 기세로 출전한 바로 누구의 군대의 위용이 나오지만 이어서 애굽 군대가 패배할 것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당신이 여기서 원수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원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원수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방법이 바벨론에게 지는 거라는 거예요. 패배하는 게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거라는 겁니다. 왜 원수입니까? 뭐 계속 저 출애굽부터 해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좀 많은 학자들이 뭐라냐면 무기또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신시라 왕 요시아를 죽이고요. 유다를 자기 지배하에 복속시킨 것 때문에 원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가 한 BC 605년경에 제26조 제26왕조의 두 번째 왕이었던 바로 누구 2세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남하하려는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하여 북상하였다가 이제 유프라테스 강 상류 지역에 있는 갈그미스에서 이렇게 벌인 전투입니다. 우리 바로 누구는 이 전투에서 느부갓네살에게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당시 그 건동 지역의 맹주라고 자처했지만 이 이후에는 그 이름을 내세울 수가 없게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70년 동안 그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두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패배가 결국은 애굽에 대한 심판이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가 두 번째 볼 부분인데요. 바벨론이 애굽 땅을 침입하고 함락시킬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13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쭉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4절부터 24절을 보면요. 바벨론이 애굽을 침공하였고 결국 함락하여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될 것이라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기도 하신 부분이 14절부터 17절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언을 선포하시는 내가 여호와다라고 하신 부분이 또 18절부터 24절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겁니다.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켜오느니라. 이제 이 애굽을 향해서 준비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라고 얘기하면서요. 19절에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 때가 줄곧 오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2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이런 식으로요. 멸망에 대한 예언을 쭉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징벌하신 후에는 애굽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애굽은 아직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대한 징벌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27절, 28절에 보면 삽입기사인데 그때 뭡니까? 그 애굽의 지배하에서 벗어난 유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유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부분,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당신이 지키시겠다는 것들을 이제 넣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대한 예언은요,
1절부터 12절과 13절부터 28절이 주어진 시기가 달라요. 이 앞에 있는 전반부 1절부터 12절은 BC 605년 이전에 주어졌다라고 보고요. 후반부 13절부터 28절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된 예루살렘이 함락됐던 BC 586년 이후에 주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쨌든 이 예언은 BC 580년에 성취가 됐고요. 570년에 느부갓네살에서 원정이 한번 성취됐고요. 567년에 애굽이 멸망하고 가옥이 됨으로 성취됐어요. 그때 이제 애굽으로 이주했던 유다 민족들 중에서도 심판이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같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4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바로 남유다의 서남부에 있었고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던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요. 이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때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가사를 치기 전에 라고 나옵니다. 그때는 바로 이 바로 느고가 갈그미스를 위해서 북상할 그때인데요. 이 바로 느고가 갈그미스로 북진하는 통로를 갈 때 이 블레셋의 땅을 지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이 블레셋이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4절을 보면요. 일방적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해요. 4절에 이래 나와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실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7절에 보면 가상적 어떤 멸망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과의 문답 형식을 빌어가지고 블레셋 멸망을 예언하시거든요.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애굽 군대가 올라와서 블레셋이 망하는 것처럼 1절에 하고 있지만 2절에는 결국요 북쪽에서 일어나는 물 때문에 망한대요. 그러면 뭐 때문에 망한 겁니까? 바벨론 때문에 결국 이 블레셋도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 블레셋은 사라져 버려요. 지금 있는 블레셋이라고 말하죠. 팔레스타인하고는 이때하고는 아예 민족 자체가 다릅니다. 이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요. 하나님이 완전히 멸절시켜버리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원수를 갚아주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뭐요? 애굽도 원수였고 블레셋도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다 갚으셨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작고 힘없고 막 핍박을 받는다고 해도 낙심하거나 막 분노하거나 싸워야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께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긴 내용인데요. 애굽이라는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이라는 블레셋 그 과거 지금의 팔레스타인은 아니고요.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거라고 믿고 오늘도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원수 갚지 않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갚아주심을 감사하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며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